네.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지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과 맞고 내 성향과 맞으면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내 마음이 싫은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직접 그렇게 살아내는 것하고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 답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이 대답을 피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답은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설교 PPT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매 순간 제 자신도 가장 바라는 일,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꼭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온 몸을 하얗게 불태워서라도 제 심장을 이 제단 위에 꺼내놓고 불사를지라도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 저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요? 자녀가 유학을 간다고요? 이사를 간다고요? 시집을 간다고요? 이민을 간다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취직을 했다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랑 있더라도 제가 가장 염려하고 제가 가장 바라는 일,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2018년 저희 교회 창립 14주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번 한 주간 저는 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단 제 가슴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가슴에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계셨을, 예수님의 영혼 속에 계셨을 그 내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 진정 우리 연립배대교회가 모든 걸 걸고라도 추구해야 하고 쫓아가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이상, 비전, 누군가는 이걸 꿈이라고 붙여도 괜찮고 목적이라고 붙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정말 가슴속에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하나된 교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레는 가정 같은 교회, 바로 집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따라서 하실래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거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더러 교회를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교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부흥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뜨끔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신 거라면 이 땅에 90%가 넘는 교회는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70%가 넘는 교회는 3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럼 저들은 주님이 덜 사랑하시고, 주님이 덜 좋아하시고, 주님이 덜 아끼시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량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그렇게 비례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곳에 단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그 모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그곳이 상가가 됐든, 그곳이 섬이 됐든,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산촌이 됐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 이름이 뭐냐, 그 교회 교단이 뭐냐, 그 교회 위치가 어디냐, 그 교회 규모가 뭐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의 성도들의 모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자, 이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전의 성정됨, 그게 교회 간판이 아니래요. 교회 이름이 걸린 간판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보도 아닙니다. 1절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주보를 보고 이게 어떻게 주보냐? 이거 그냥 회지지. 주보라고 하면 응당 제일 앞면에 그 교회 심우하는 담임 목사 이름도 좀 들어가 있고, 또 담임 목사랑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이름도 쫙 나오고, 장로들 이름도 쫙 있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의 이름도 주보에 실려 있더군요. 그래야 주보지. 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보에 이 모든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주보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도 괜찮아요. 1절에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왔다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뭐가 불편하십니까? 교회에 피아노가 없는 게 불편하대요. 그렇더라도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당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남편이 있는 두바이로 이제 가시려고 다 정리하는 중에
피아노를 쓰셨는데 그 피아노를 저희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모여서 이 피아노를 유치부에 둘까, 초등부에 둘까, 뭐 식탁에 둘까 고민하다가 시골 교회로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로 가는 모든 탁송비라든지 또 피아노 튜닝하는 것까지 저희 교회가 다 책임지고 설치를 해드렸어요. 왜요? 교회의 생명은 피아노의 존재 유무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소모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시간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전의 성전됨. 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진리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내 이름이 있어야 성전이 아니고, 본당에 피아노가 있어야 성전이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있어야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데 우리가 특세를 하건 무슨 집회를 하건,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은 말 그대로 영,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 눈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안으로는 분별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신 증거, 성령이 오늘 이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증거, 성령이 오늘 이 곳에 충만히 계시는 증거,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누시죠. 자, 먼저 장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볼 거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최초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성전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성령은 건물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유나 비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봅니다. 진짜로 그날 그 다락방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아니요.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굳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가 아니고요. 자, 2절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소리가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바람은 비유라고 칩시다. 하지만 소리는 있었대요. 소리.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눈으로 뭔가 보입니다. 자,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가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요. 우리 유성열 집사님 어디 계시지? 네, 유성열 집사님.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이제 막 고민되시죠? 그냥 결혼 안 했다고 할 걸 그랬어요? 결혼하신 것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정말이세요? 예. 여러분, 결혼을 한 것 가지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헛갈리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나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자,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했는지 소리가 나고 눈으로 보인다 그랬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저들의 외모가 바뀐 건 아닙니다. 저들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이 말이 바뀌었어요. 소리가 바뀌었어요. 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게 말하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언어는 머리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에 따라 입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주식이 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내용이 많을까요? 주식 얘기가 많죠. 마음에 가득한 게 그건데 마음에 가득한 게 음란이면 그분은 음란 폐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득하니까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말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기승전,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 결론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왜요? 충만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도 결론은 예수님. 남편이 어떤 심란한 일을 당해도 결론은 예수님.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자, 제자들을 보죠. 5절 이하에 당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 이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뭐 유럽, 심지어 로마, 이태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지금 이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뭔 얘기?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나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 눈으로 안 보이겠어요? 이런 분들이 감춰지겠어요? 이런 분들이 숨겨지겠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르면 하나님 얘기, 꺼내면 하나님 얘기,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 얘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도그마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역동하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가 흔들리듯, 지구가 회전하여 밀물과 썰물이 되듯, 별자리가 이동을 하듯,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있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저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모임이에요. 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모여요. 같이 모입니다. 자, 1절이죠.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One place. 흩어진 게 아니라 한 곳에 쫙 모여 있는 거죠.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골방, 은밀한 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난 주중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1대1로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죠. 골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다른 거 아니죠.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제 또 하반기 또 사역이 있는데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나 혼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꾸 모이라고. 같이 하라고. 같이 구하라고. 오늘 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능사냐? 모이기만 하면 좌우지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할 거냐?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모여있는 이들이 뭘 했는가 나와요. 자,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11명의 사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스톱 칠 수 있죠. 모여서 같이 축구 응원할 수 있죠. 모여서 같이 통닭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모이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골방을 이야기한 건 성경에 딱 한 번이고요. 성경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모일 때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회로 모이는 중에 역사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모이기만 하면 다 되는가?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1장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구하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세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도만 하는가?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메꿀 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고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몰아붙여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이 마띠아를 뽑자고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자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자, 20절을 보시면 1장 20절을 보시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우리 한 명 보충하자. 자, 다락방에 모인 저들 뭐 하고 있었는가? 보이십니까? 뭐 하고 있는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와 12사도와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모든 일가친지를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이라는 거예요. 일단 고넬료의 가정이 모이듯, 오늘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함께 모이듯, 모였을 때 모여서 끝이냐? 아니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모이셔야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반드시 부어주십시오. 얼른 부어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모여야죠. 하지만 임하실지,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모레가 그날일지, 그것은 성령님의 때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따라서 할래요? 호련히. 자, 성령이 임하시는 시각이 언제라고요? 호련히. 여러분이 나중에 노회에서 성경고사 같은 거 시험 보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1번 77절, 3번 수장절, 2번 수장절, 3번 오순절. 그럼 여러분은 옆에다가 4번 호련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와 절기 안에 성령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오순절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건을 만들어놔요. 주님, 우리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봅니다. 그러니 액션, 지금. 여러분, 성령은 내가 그렇게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 뜻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뜻대로 활동하시고 성령은 그 뜻대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되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분들이요, 오늘 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어제 이분들이 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지난주에는요, 했죠. 그럼 오늘 만약에 임하지 않으면 내일 안 모일까요? 모이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임했나 보다. No. 성령은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시간에,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건을 다 갖춰놓고 그럼 액션 하면 바로 딱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건 또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참 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니까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겁니까? 믿음은 혈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좀 잔인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믿는 거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제 말이 안 믿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오늘 이곳에 100명이 넘게 모였으니 다 은혜 받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은혜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 나도 있었고 그 현장에 나도 있었지만, 나도 그 다락방에 있었지만, 나도 그날 그 예배에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을 참 서운하게 해요. 다 주시지, 주시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은혜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성령 충만도 모두가 다 충만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세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게 그냥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 몇 명이냐? 그냥 다 부어라. 이러지 않고요. 몇 명이,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성령의 충만함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참여했지만, 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뜨거워요, 이게. 누군가는 이게 냉랭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늙은이도 성령 충만받고 어린 자녀들도 성령 충만받고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받고 남종과 여종도 성령 충만받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이게 왜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지는 건 딱 하나 때문입니다. thirsty, 갈급함이요. 사모하는 마음. 목마름이 있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여기 있지만 다 마시는 건 아닙니다. 목마르신 분은 손을 드실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나 그거 원한다고. 나에게 그 물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한국에 그렇게 교인이 많고 그런데 세상은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될까요? 교회가 더 의리의리하게 지어져야 될까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좀 바뀝니까? 각 교단마다 매년 봄이면 숫자 세잖아요. 뭐 더 많아지면 이 세상이 바뀌냐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바뀔까? 성령 충만함의 결여. 그 이상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새벽에도 기도하죠, 한국교회. 얼마나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합니까? 수요일 밤에도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주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런데 여전히 내 신앙생활이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게 신실하게 그런데 사업할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교회와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까? 왜 타작 마당에서는 거기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걸까요? 타작 마당이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곳에서 드린 이 성전이 타작 마당에서도 여전히 성전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성령 충만 많이 강조하시더만요. 그래요,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 야, 나도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기쁨이 가득하겠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참 행복하겠네. 그런데 딱 거기서 끝.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내 마음이 어느 정도냐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냐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원하고 계시냐고요. 문이 쫙 열려요. 주유소입니다. 얼마나 더 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드리길 원해요? 공짜예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만 원 정도만 넣어주세요. 저도 같이 웃어야 되는 거죠, 권사님. 나는 적당한 수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은혜로 살 만큼. 뭐라 그래요?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너희 값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다만 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원하는 자, 목마른 자는 먹어라. 나는 얼마나 원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나는 얼마나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의 정도,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의 정도. 내 온 영혼이 뭉개지더라도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불평, 오늘 당신의 삐딱함, 오늘 당신의 답답함,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권태스러움, 당신의 혈기, 당신의 시기심, 당신 안에 있는 찌들어 있는 열등감, 이 모든 걸 끝내고 이제는 얻어 터져도 깊은 감옥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미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다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한다고 했던 하박국의 믿음,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을 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성령 충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고매한 수준에 오른 영적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육체에게, 당신이 젊든 당신이 늙었든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충만한 삶이 문자로만 기록된 이상이 아닌 실제 내 삶에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모이는 겁니다. 잘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이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앞에 앉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이라도 호련히,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목말라하며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빈자를 높이 들고 나를 채워주시라고, 나를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 거기서 물 좀 채워서 적당히 채워서 그거로 그냥 살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차고 넘치는 희열, 내 안에 있는 이 환희,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충만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주여 오늘, 주여 이곳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